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로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셔야 했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 내가 받는 순환, 내가 받는 그러한 고난, 죽음, 아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다시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러한 각오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제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 에스더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르지만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살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택함받고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어쩌면 인도하심이다, 그런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뿐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이 왕국에서도 좋은 관리직에 종사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이 왕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발견하고 그것을 저지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한 수 한 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함께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모르드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사실 자신이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의 삶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내가 푸대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명심을 열심히 추구하던 모르드게,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은 조금 출세의 가도를 달릴 것 같은 그러한 배경들을 지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딸처럼 여겼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 궁중을 지키는 그러한 자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왕을 구한 사람으로 궁중일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본다면 이제 모르드게의 인생은 조금 출세의 가도를 달릴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모르드게의 출세는 좌절되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있죠. 궁중의 음모 속에서 다른 별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별이 바로 하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왕국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정확하게 어떻게 출세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이 자리에 오른다. 이것은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정말 뛰어난 특출한 무언가가 있어서 왕의 사랑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수완을 통해서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이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한 일을 해냄에 있어서, 또 왕의 그러한 허락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부를 통해서 이 왕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본다면 정치적 수완을 통해 그는 이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하만은 매우 야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최대의 영향을 미치고 그 자신의 최대의 어떠한 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배까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대궐문에 일하는 모든 신복들을 마치 왕에게 하듯 하만에게 공경을 표하게 하는 그 일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왕에게 그러한 명령을 받았고 모든 신하들이 자신을 볼 때 꿇어 절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궐문에서 늘 근무했던 그는 알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압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 하도 주위 사람들이 좀 절 좀 해라, 절 좀 해라. 왜 안 하는데? 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밝히는 거죠.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고하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그릇된 말을 하는 외경에 그러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이유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만 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을 만날 때에 사울 앞에서 절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었습니다. 바세바의 나단은 다윗에게 몸을 굽혀 절하기도 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분명 어떠한 사람들에게 꿇어 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절을 한다는 것,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꿇어 절하는 것은 단순한 경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왕에게 나는 왕 당신을 공경합니다.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는 의미로, 공경의 의미로 절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드게도 자주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아닌 아하수르의 왕이 이 왕궁을 출입할 때에 그가 가만히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진 않았겠죠. 즉 그도 아마 아하수르의 왕에게는 절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에게만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 민족성에서 조금 민족적인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처음 자신이 유대인임을 감추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 출세를 도모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유다인의 민족주의적 고집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수도인 수산에 살았고 항상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궁의 뜰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왕궁의 의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왕 앞에 꿇어 절했을지도 모르지요. 심지어 이 책의 후반부에서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신앙과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공경을 표하지 않았던 것은 신앙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인 감정 또는 아말렉 민족과의 감정 탓에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만은 자신이 그토록 감추었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을 계기로 자기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그 뿌리와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쓸데없는 문제 때문에 힘을 빼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유대인인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이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그의 옆에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반응하여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이 예루살렘의 재건, 이 사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한순간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만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어쩌면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의 공격은 그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받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공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씨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어쩌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멸족함을 통해 이 메시아의 씨가 공격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영적 공격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승리합니다. 언제나 늘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도전들, 어쩌면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작은 그러한 공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에 따라 파생되는 두 인물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만의 반응이지요. 하만은 분노와 복수심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매우 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온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제비를 뽑아 12번째 달에 죽이도록 정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비를 뽑은 날은 첫 번째 달인 니사온이지만 유대인을 멸하기로 뽑은 날은 12번째 달인 아달월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관점에서는 12달이라는 시간을 얻은 것이죠. 당장 이 시행을 그 다음 달에 해도 되는데 이 제비를 뽑고 12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자극해서 더 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이 아하수르의 왕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왕은 매우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완전히 살해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 결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 결과 아하수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레스 왕 때부터 바사 왕국에 있어온 이 유다인과의 좋았던 이 관계들을 평화로운 이 공전들을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인물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이 모두는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의 욕심이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페르시아 중심부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총애하는 신하 하만,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였던 모르드게, 이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관계없이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만 중요하고 내가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이 같은 모습은 여전히 벌어지고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핵심 권력측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요. 악법들을 만들고,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이라면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법칙인 것이고요. 이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이 여전히 나의 욕심, 나 중심적인 생각, 이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어떠한 각오를 다지고 어떠한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시고 더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부족한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모르드게를, 그 에스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은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도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도전들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겠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처럼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방관하며 태만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같이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엄청난 위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정해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욕심 가운데서도 그의 정체성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위기의 순간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르드게는 전환점을 맞아서 어떠한 한 가지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사탄의 도전을 받는 것 같지만 결코 그 견고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의 순간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순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수 믿잖아. 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듦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핍박의 순간이 아닌 유혹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출장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출장을 참 많이 다녔던 그런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출장에 가게 되면 돈을 쓰고 나서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이만큼 경비를 지출했으니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 사람들이요 따로 받는 월급 이외의 수익이 없으니까 이 수익들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을 갔다 오면 이런 보고서를 쓸 때에 경비를 지출하는 보고서를 쓸 때에 조금 높게 책정해서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공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올바르게 제대로 해야지라고 딱 자리에 서서 쓰려고 하면 뭐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왜냐고 바보라고. 니 그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거 바보라고. 저는 바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정직하게 써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놀리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다. 왜 뭐라 할까요? 제가 똑바로 쓰면요. 제가 똑바로 이만큼 썼습니다라고 내면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 갔다 왔는데 금액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니 그렇게 하면 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얼마나 피해보는 줄 아나?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나 하나 혼나고 말고 바보 소리 듣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데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나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의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이때에도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 정말 그때의 이 순간 조금 편하려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감추고 나의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을 얻었겠죠. 맞죠? 좋지요. 근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교회 다녀도 다 똑같잖아.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정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뒷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이미지들이 점점 깎여 나가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의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백성을 구해야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지.
이것에 있어서 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었던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입으로 말하지만 진짜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지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변했습니다. 변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노라. 각오를 다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싸우십시오. 사탄의 유혹으로 싸우십시오. 사탄의 공격에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